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 1서와 또 2서, 3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목양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목자가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 그 사랑이 바로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 받은 사랑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요한은 두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사도 요한 이러면 사도 요한으로 아시지만 그냥 요한 이러면 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쉽죠? 예. 자, 기록 연대는 어느 때냐?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90세 이상을 산 제자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따가만 말한다니까 그냥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냐? 조금 오늘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데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부드럽게 말하니까 부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오늘 날도 구질구질한데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 연대는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감옥에 있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 1, 2, 3서는 언제 썼냐? 요한이 에베소에서 지금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AD 33년에 돌아가셨다면 이 사도 요한은 AD 70년부터 100년까지 30년을 에페소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에페소 지역에서 3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이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겁니다. 대상은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초대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 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공동서신, 그러니까 일반 서신과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진 서신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지교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의 13권을 썼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를 향한 서신, 그리고 어떤 개인을 향한 디모데를 향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든지, 바울은 특정 교회나 개인을 향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더불어 이 요한 1, 2, 3서는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이 각 서신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누구에게 쓰였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편지 쓰는 요령도 혹시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랑을 하면 다 되지만 사랑 전에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말, 서론, 본론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머리말은 뭐예요? 오늘 쭈룩쭈룩 비가 오는 이날 더욱더 그대가 생각나오, 이러면서 날씨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말하고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마치잖아요. 부디 곧 보기를 원하오, 이러면서. 갑자기 현대식이 됐다가 사극이 되고. 어쨌든 여러분이 딱딱함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일부에 보니까 다 딱딱해가지고 그러던데, 자, 어쨌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편지를 썼는지, 또한 상황이 다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같이 안 살고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안 친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회사에서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학교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깨울 때입니다. 그런 적 없지만 예를 든 겁니다. 자, 1시간 전에 학교에 깨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이러죠.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1시간 전에 일어나, 딸들 일어나야 돼,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웁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얘네들이 계속 자고 있어서 5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럽니까?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어나!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 돼! 이해하셨죠? 이런 상황에 편지를 썼냐에 따라 이건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도 창세기의 배경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5세들,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 서신의 배경은 어떠냐? 저는 이 사도 이 요한을 통하여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과격하고 욱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린 사랑의 사도로 이 사도 요한이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자, 앞서 말한 대로 제가 원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따라가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만 유대 전쟁이 AD 66년에서 70년에 전쟁이 발발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튀르키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튀르키예 아시죠? 튀르키예 지역의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피난.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마리아의 무덤이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에베소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지금 사도 중에 자기만 남았잖아요. 12사도 중에
물론 예수님 당시에 보았던 제자들도, 다른 예수님의 무리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따라다닌 12사도는 자기만 남은 겁니다. 제일 오래 살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 여러분, 로마의 황제 10대 박해라고 하는 10명의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로부터 해서 네도투 하마세 막대바디, 앞자만 하면 이 10명의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의 원인이 네로잖아요. 모든 이 혼란한 것, 이 로마 시에 저녁에 불을 지른 것, 모든 폭도들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네로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더 핍박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더 핍박을 받을 때, 그래서 핍박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이 핍박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하여 뭐가 쓰여져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마지막 이때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너희들의 신앙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목회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정치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뭐가 있냐? 지금도 여러분 보면 TV에 정치적으로 종교가 문제가 되고 있고, 코로나 때에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 성도들을 많이 미혹해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뭐 참여해야 되냐, 어느 진영에 속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의 1세기 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시절에 가장 큰 적이 뭐였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영지주의는 뭐냐?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는 그노시스가 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된 건데요,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에 있어서의 지식은 신적 지식,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 그게 영지입니다. 그런 건 뭘 얘기하느냐? 이들의 대표적인 사상은 신령한 지식,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육체적인 것을 딱 이원론으로 나눕니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거고요, 나머지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신령한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에서 유래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계속 있었다가 1세기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AD 33년에 돌아가시고 1세기 말이면 거의 90년대나 80년대 이 말에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딱 안 들어오지만 그 영지주의의 지금 아류로 계속해서 오늘날 현대 이단이 뭐냐? 여러분, 가슴 아픈 사건을 일으켰던 세월호를 통하여 구원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파는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거는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주주의는 바로 신령한 것과 육체적인 것을 나누어서 신령한 것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것로부터 구원을 얻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우주관, 이 이원론적인 구원관이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냐? 4가지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기억 못하고 이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나요?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신사도, 오늘날 목사에게 사도와 같은 능력을 준 그 몇몇 목사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약간이 아니죠. 이거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지식,
뭐 노트북 가서 아무거나 보고서 막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된다. 그건 제가 건너뛰어서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신소도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영지주의의 영향은 뭐라고요?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제가 악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육체로 잠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전에 다시 사라지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가현설이다. 이거는 그저 육체로 계시는 걸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 사상에 물들게 했습니다.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모든 죄악이야. 그래서 성경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 팔이 범죄하든 팔을.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잔인하게.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해서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반대 사상. 물질 세계는 원래 악한 것이므로 기존의 도덕적인 체계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어떻게 해요? 방종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세기 말에 기독교인들,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오늘날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절대 진리가 없고, 야, 뭐 그래,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있고, 불교가 가는 길이 있고, 마호메트가 가는 길이 있고, 뭐 힌두교가 다 가. 그런데 정상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다 같이 만날 거야. 그럴싸합니까? 꼭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 스스로도 오늘날 보면 뭐예요? 아주 인간이 발달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 발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그저 도 닦는 수준으로 믿거나, 아니면 뭔가 인생에 복을 받으려고 다른 종교에서 복을 못 받다가 그냥 기독교에서 혹시 해봐? 그래서 복 받으려고 믿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은 이 거짓 교사들, 성경에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세 가지를 위해서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한참 매스컴에 있는 뭐 하도 그냥 성령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젠 자기가 성령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글로 하나님이 이름을 줘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똑똑한 모든 사람도 미혹되면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이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윤리적으로는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서
의를 향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라 이 말입니다. 방종과 타락,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믿을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의롭게 생활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제가 아까 편지를 쓸 땐 머리말, 본론, 결론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머리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사도이지만 제가 욱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매이니까 또 성도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그것을 목적을 바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조를 말씀 안 드렸는데 뭐 이따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 서론이라는 편지 머리말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뭐 날씨 얘기하거나 바울처럼 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 바울은 뭐 너희를 향하여 문안하노니 뭐 너희에게 칭찬할 게 있느니 뭐 내가 들었더니 너희가 이런 일체의 머리말이 없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도 쓴 목적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러면서 바로 목적을 얘기해 버립니다. 다릅니다.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사도 요한의 정말 그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힘있게 증거하는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마침 한 달 뒤에 행복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그 하나님 사랑에 다시 한번 붙잡혀서 그것이 국가를 사랑하고 이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구조를 보면 서문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생명의 말씀. 두 번째는 본론은 뭐냐? 빛 안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뭐 몇 장 몇 절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빛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거 감이 오시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안 그려지셨으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꼭 여러분 서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마음으로 계속 이 사도 요한이 말했는지를 알아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1시간 전에 깨우는 의미인지 5분 전에 깨우는 의미인지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1절 중심으로 해서 첫 시간으로 요한이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는 목적, 제가 아까 말했죠. 정치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또 어떻게 해요?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무엇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체험하고 사도 요한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넓게는 우리의 죄겠지만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적용하자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옛날엔 목자였고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는 또 아닐 거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이 여러분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생명 있는, 태초에 생명이 있는 말씀할 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예요? 말씀이. 모르십니까? 아니,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그냥 이걸 저거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본론부터 딱 말하면서, 목적부터 말하면서, 야, 가연설 웃기지 마. 그리고 성육신하는 거 부인하는 거 웃기지 마.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은 메시아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하여 말한다면, 지금 요한 1서에는 영지주의 이단에 관하여서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기서 태초부터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는 영원 전부터의 태초예요. 영어로 말하면 from the beginning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건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건 뭐예요? 영원 전부터 있던 태초가 요한복음이라면 이 요한 1서는 태초, 세상이 시작되기부터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 태초가. 근데 중요한 건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이 있는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한데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있는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가지고 미완료형으로 쓰여가지고 앞으로도 있는이라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먼저 임했다는 신학적 용어로 선제성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는 영원성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만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행복축제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 지금 소아시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마지막 사도인 자기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이들을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만졌고 보았고 주목하여 봤다,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여러분들에게 소아시아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행복축제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너희를 위하여 축제를 벌였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렸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렇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해되시죠? 예, 일부에도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럽게 하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 전부터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계셨고 또한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의 영지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말씀이 전하여져서 그 전하는 그 말씀 또한 뭐예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명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얘기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6장 35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여러분 다른 데서 다 14, 696, 그래서 다 마태복음 14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편지의 배경, 이게 지나야 이제 우리에게 계속 적용을 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이 복음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요한 서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었을 때 우리가 복음과 삶에서 또 양육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동. 복음은 제가 누구를 빗대서 했지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복음은 이게 어디 찔리는 거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종로로 타지 않으니까 죄와 사망을 찔리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까지 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상에, 우리 교단은 십자가 못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아니고 십자가상에 승리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이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배를 고린도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4장 7절부터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경험했으니 너희도 경험하면서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왠지 예수 믿으면서 뭐도 못해야 돼, 뭐도 못해야 돼, 금욕주의로 가거나 지극히 타락으로 가면서 이게 해도 되는 걸까 안 해도 될까 막 세상과 혼돈하며 살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이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으니 너희도 경험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편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통하여 행복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내가 이 생명의 기쁨을 누려서 아직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못 알고 쫓아가는 허둥대는 그 인생들에게 나와 같은 기쁨을 누려라고 말해야 되고, 제가 항상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해요? 옛날처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도 열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됐고 앞으로도 해결될 걸 믿기에 당신의 모든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왜요? 그게 십자가의 죄와 죽음의 승리이고 예수 이름이 능력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만이 승리이고 예수만이 능력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과 제자들은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했음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지식을 듣거나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마시고 생명력 있게 팔팔하게 뛰어다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매일 예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붙드시는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마지막에 후반부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라는 건 지금 사도 요한 마지막 사도인 자기와 또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세요, 들은 바라고 하고 봤다라고 할 땐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완료 기억하시죠? 확실한 승리. 그렇기 때문에 완료됐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완료형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의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봤다라는 거, 여러분이 먹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먹어봤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했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자세히 보다라는 말은요, 또 자세히 봤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건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 1장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시작. 아멘. 자, 중간에 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 이 보았다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세히 보다. 자, 보다라는 단어 제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다. 이렇게 쉬운데 말 좀 하세요. 이렇게 날이 흐림 비도 안 오고 맨날 주일마다 쨍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자, 보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해와 달, 별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보는 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죠. 세 번째 보다는 건 뭐예요? 체험적으로 제가 하나님 주일마다 해가 쨍쨍 떴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구름으로 또한 달과 별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체험하기에 우리는 체험되는 은혜로 비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학자처럼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체험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인 자기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손으로 만진바라 할 때 만진다는 건 문지르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아까 육체를 부인하는 이 영주주의 이단으로부터 내가 받고 그 영광을 경험했고, 손으로 만진바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졌다라는 의미예요. 도마가 만진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래서 아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할 때 그 있는은 뭐예요? 선제성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짐으로 인하여 영원히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다른 거 다 제치고 1절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아우 답답해. 아까 빨리 일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왜 그 길을 못 찾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여러분이 주일마다 봐야 그 영광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렇게 살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까 뭐예요? 도덕적으로 의로,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베푸는 사랑의 베품으로 우리가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저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이런 열심과 열정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랑해가 아니라요, 영주주의로 빠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가슴 아프게 얘기하면서 다른 문안 인사 거두절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메시아라고 강조하고, 왜 너네들이 타락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온통 종교적으로 사입이 이단,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사입인지 이단인지도 모릅니다. 막 다 헷갈리고 막 여러 사람들 나오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막 나오고 할 때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가냐, 너는 지금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너는 체험된 나를 만나러 오느냐, 종교생활하러 오느냐,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의로운 자로서 살고 있느냐, 빛의 자녀로서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좀 깨닫고 믿어지고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말한다고 해서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고 아니라요, 이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간단히 보고 끝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보세요. 앞부분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 나타내신 바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병뚜껑 던지겠습니다. 자, 병뚜껑을 던집니다. 얘 스스로가 던져진 겁니까? 저에 의해서 던져진 겁니까? 여기서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건 스스로 나타난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주목하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의 임재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 가서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기쁨이, 이제 3절 4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 혼자 신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이걸 깨닫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심정이 여러분 안에 꼭 믿어지고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지고 보여져서 이런 은혜가 요한 서신을 통하여 계속 이 배경을 알고
이 심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저 영지주의에 빠진 저 사람, 저 사람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아는데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라, 당신의 모든 문제도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다른 진리, 세상의 물질과 다른 진리에 기웃거리지 않고 빛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며 이 도덕적 쾌락주의와 이 방종주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